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지 한 지역 교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모든 세대와 모든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 중에 세 번째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들었습니다.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은 우리가 처음 들었었던 에베소와 서머나, 거기서 다시 북쪽으로 약 100km 정도 올라가는 내륙에 있는 도시입니다. 에베소와 서머나가 항구 도시여서 경제와 물류의 중심지였다고 한다면 버가모는 당시에 문화의 중심지였다라고도 평가받는 도시였습니다. 그 지역에서 어떤 기록에 쓰였었던 그 종이의 그 전 단계의 모습이었던 파피루스가 제작이 되었었고, 또 그 도시 안에 약 20여만 권의 책들을 소장하고 있었던 도서관이 위치한 도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도시 안에서는 치료의 신이나 혹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제우스나 디오니소스 같은 어떤 신전을 지켰던 그 일반 개인을마저도 숭배했었던 제단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학문도 발달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방 종교도 발달했던 그 지역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생겨났고, 또 그들이 그 신앙 가운데서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크게 두 가지의 주된 말씀을 듣습니다. 첫 번째는 칭찬이시죠. 너희들이 사는 곳이 사단의 스런 권자가 있는 곳임을 내가 아노라. 심지어 그곳에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중임을 당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였느니라. 마치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처럼, 혹은 서머나에서 사단의 회가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는 그런 핍박이 임하는 것처럼 버가모에서도 마찬가지로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었고, 그 핍박의 결과가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순교당하는 일에까지도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보실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는커녕 더욱더 그 믿음 위에서 굳건히 서가는 그 교인들을 보며 칭찬하시는 것이죠. 그 칭찬과 함께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메시지는 아이러니하게도 너무나도 상반된 이야기를 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발람의 가르침을 행하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나오는 4장에 걸쳐서 길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 속에서나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나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뜻이겠죠. 그 사건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자면 출애굽의 그 거의 말미에 생겨났었던 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40년간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훈련받는 그 훈련의 기간을 가져가지요. 그리고 막바지에 있는 거의 마지막 시험이라 할 수 있는 사건이 모압 평지에서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모압 땅을 차지하려는 게 아니라 그 땅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는 건데, 어찌된 노릇인지 이 모압 족속, 모압의 왕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싫었던 것 같아요. 자기들의 땅을 지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어떻게든 싸워서 멸망시키고 싶어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싸우려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스라엘 민족이 더욱더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래서 모압의 왕인 발락이 그 당시에 샤먼이었었던 무당이었었던 발람을 불러다가 발람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의 개념은 나라와 나라의 싸움은 그 나라가 믿는 신과 저 나라가 믿는 신들의 싸움이기도 했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꼭 정말 이솝우화에 나올 것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발람이 나귀를 타고 집을 떠나는데 그 나귀가 계속 앞으로 가지 않고 옆으로 가려거나 다른 길로 가려 합니다. 발람이 나귀를 때리죠. 그러자 그 앞을 막고 있던 천사가 나귀의 입을 열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합니다. 나귀가 주인에게 말하죠. 나를 왜 이렇게 때리느냐. 주인도 이걸 너무나도 신기하게 또 나귀하고 대화를 해요. 또 대화가 된다고. 너 내가 가라는 대로 왜 안 가는 건데. 그때 천사가 발람의 눈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사 그 앞에서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아마 나귀가 그대로 직진했었으면 나귀는 살고 주인은 그 칼에 맞아 죽었겠죠. 발람이 그런 경험까지 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내가 네 입에 주는 말만 할지니라 경고하여 허락하지요. 높은 곳에서 모여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아무리 발람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저주가 아닌 축복을 하게 하십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발람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기법합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포기하고 돌아가려 했던 발람이 발락에게 한 가지의 조언을 합니다. 힘으로 싸워서 이기려 하고 할 때에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불가능한데 다른 방법을 써보시죠. 무슨 방법이냐? 친근하게 찾아가십시오. 그들을 식사에 초대하시고 그들과 함께 음악을 들으시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시고 그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들을 모압이 믿는 신을 앞으로 조금씩 초대하십시오. 모압의 여인과 이스라엘의 남자가 결혼하게 하십시오. 웬걸요? 근데 이게 통했던 겁니다. 싸우려 할 때에는 긴장해서 경계를 높였는데 그냥 우리 친하게 지내자. 같이 먹고 같이 즐기자. 서로 결혼하고 우리 가깝게 지내자라고 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경계를 낮추면서 조금씩 모압의 신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징계하시죠. 그렇게 하나님이 전쟁으로부터 지키셨던 이스라엘 민족이고 먹을 거 없는 그 땅에서 먹여주시며 지켜주셨던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참 별것 아닌 거에 무너지는 이스라엘 민족을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다시 한번 버가목 교회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은 신앙 지키겠노라고 순교당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조금씩 우상과 세상에 사는 방식에 젖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 발람의 교훈과 함께 한 가지의 이야기가 더 나오죠. 니골라 당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골라 당은 니골라의 모임이다. 니골라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하는 의미일 텐데요. 이 니골라가 누구일까? 학자들은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의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아마 7 집사 중에 기록되었었던 유대교로 배교했었던 그 니골라가 이 사람이지 않겠느냐. 고린도전서에 육체와 영혼의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했었던 그 이야기를 연결시키면서 니골라의 가르침이 영혼이 구원받았으면 육체는 상관없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이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해석들을 내어놓습니다. 당시에 조로아스교의 가르침이도 했을 뿐만 아니라 2000년간의 교회의 역사와 함께 했었던 시대마다 생겨났었던 이단들의 사상 중에 하나가 이 생각이고
오늘날에도 그러한 입장을 따르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구원파입니다. 어느 날 몇 시에 어떤 경험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았음을 확신했다면 더 이상 나는 죄인이 아니니 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책감 가질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 그 주장들 듣기에는 괜찮아 보여요. 이제 내 삶에 더 이상의 걸림돌이 없는 것 같고 더 이상 죄책감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가르쳐주니 솔깃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그 가르침, 그 주장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있지요. 우리의 육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우리 육체도 포함됐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를 모두 창조하셨고 그 모든 세계 위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임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할 때에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구원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할 때에 우리의 영혼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가 약해졌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심지어 우리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계획한 바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던 바대로 오랜만에 한번 제대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이후로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꽤 아팠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저보다 선배님들 계시죠. 먼저 코로나 걸리셨었던 그분들 얼마나 아팠었을까. 예. 그분들이 아팠을 때 함께 마음으로 아파하지 못했던 게 죄송할 정도의 마음이 들 정도로 이게 보통 게 아니구나. 물론 무증상과 가볍게 지나가신 분도 있지만 백신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3일은 끙끙 앓았습니다. 침대에서 나와도 한 30분, 1시간만 되면 몸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피곤을 느껴서 다시 쓰러지듯이 누웠었던 경험을 했고요. 근데 육체가 약해지니까 같이 마음도 약해지더라고요. 육체가 힘을 못 쓰게 했으니까 삶의 기쁨, 사역에 대한 열정, 그게 다 죽더라고요. 제가 알아서 침대에 누워있으니까 거기선 저는 더 이상의 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앓고 있는 환자일 뿐이었습니다. 제가 제 가정을 케어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제 몸도 간수 못하고 있는데요. 제가 힘드니까 우리 교우들 힘드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안 떠올라요. 제가 죽겠으니까. 그러면서 느꼈습니다. 사역자로서 건강을 잃으니 사역을 못하겠구나. 그동안 하나님께서 건강에 축복을 주셔서 크게 앓은 적이 없었고 또 제 몸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주일 사역을 못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에 경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역할 수 있도록 그동안 건강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보호를 나에게 은혜로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잠깐이지만 긴 시간 동안에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의 그 삶에서의 그 고통과 고민과 무너져가는 그 마음은 어떨 것인지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게끔 해 주셨습니다. 몸도 건강해야 되고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구분해서 하나만 건강하고 하나만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닙니다. 그거는 말만 번지르한 그냥 논리이고 개념일 뿐입니다. 현실은 우리 둘 다 영혼과 육체가 모두 건강하고 모두 경건해야 합니다. 물론 몸만 건강하고 영혼이 썩어가고 있다면 그 또한 문제이겠죠. 그럼 니골라당의 이야기와 발람의 가르침이 어떻게 서로 연결이 되는 것인가? 엄밀히 따지면 좀 다른 이야기인데요. 니골라의 가르침대로, 주장대로 육체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니 이 육체가
세상과 조금씩 타협해 가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정기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으니 일상의 삶 속에서 내 육체가 경건의 삶을 유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니골라의 가르침대로 그래도 괜찮겠지라고 하는, 그게 결국에는 발람의 이야기에서 나왔었던 결과를 버가모의 교인들에게 만들어 내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교회를 향하여서 눈에 보이는 위협이 가해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믿음이 없고 두려우신 분들은 교회에 오는 거 힘들어 하시겠죠. 그런데 더 많은 경우에 그 믿음에 있어서 더 굳건해지고 공동체의 결속력은 더 강해집니다. 외부의 적이 있을 때는요. 외부의 적, 외부의 위협보다 더 무서운 것은 보이지 않게 찾아오는 유혹입니다. 괜찮아. 한 번뿐인데 뭐. 아무도 몰라. 그런다고 별일 있겠어? 라고 하는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속삭임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뭐. 나의 육신과 나의 삶 가운데서 조금씩 무너져 내려가는 경계는 나의 육체만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 가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우상 신전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아가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포도원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경계하라. 큰 위협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작은 유혹들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려가는 겁니다. 차라리 팬데믹이 터졌을 때는요, 사람들이 모이기를 사모했고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려고 힘썼고, 그러다가 만나게 됐을 때 너무 좋아하며 그래 이게 예배지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웬걸요, 팬데믹보다 더 경계심이 낮아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항상 두려워하면서 항상 죄책감 가지면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 건강과 육체의 건강에 대하여 균형 있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몸에 맞지 않는 음식을 멀리하고 몸에 도움되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시간 내서 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들을 멀리하고 우리 영혼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팬데믹의 끝물에 백신도 맞았겠다, 여러 가지 해제도 풀렸겠다, 우리가 밖으로 나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 저는 좋게 생각해요. 이런 기회에 가족과 함께 새로운 공간에 찾아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좋죠.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가족과 함께 예배하시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하시기를 쉬지 않으셔야 합니다. 여름이라서 활발하게 할 일들 많으시죠. 집도 고쳐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출장도 많이 생기고 좋습니다. 바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그 바쁜 삶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조금이라도 묵상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또한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경계도 무너지면서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위협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유혹이 더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나의 매일의 일상 속에서 나의 신앙과 나의 육체의 건강을 함께 균형 있게 지키는 것이 무엇인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시간을 쓰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영혼의 건강과 더 나아가서 우리 삶 속에서의 경건이 주 앞에서 유지되며 또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때로 우리의 경계가 낮춰질 때가 있습니다. 잠깐 타협하면서 쉽게 넘어갔으면 할 때가 있습니다. 별일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며 눈 감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작은 여우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의 건강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옵소서. 바쁠수록 기도하게 하시고 힘들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와 동행하심을 순간순간 경험하고 확신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유혹이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을 그 유혹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